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천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긴 그 시간에 70인을 전도인을 세운 아주 짤막하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0인을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쳤고요. 이미 우리가 9장에서 사마리아에 지나가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0장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가 있다면 대략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또 헐몬산은 더 북쪽에 있고 사마리아는 갈릴리의 남쪽이고 그 다음에 유대 지방은 이 사마리아의 또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35팀을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이 핵심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셨다. 그리고 사역하시지 않은 지역들로 사람들을 보내셨구나.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15절에 가버나우마 대표적인 세 도시가 나오는데 이 세 도시는 예수님께서 빈번하게 사역을 행하셨던 갈릴리의 도시들입니다. 사역하다가 늘 돌아와서 또 사역하시고 다른 곳에서 가셨다가 또 늘 돌아오셨던 대표적인 도시가 이 세 도시였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이 세 도시를 예를 들으셨을까요? 그것은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변하지 않는 삶을 보고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도 병자를 고친 기적보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이 마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은 저주하시면서 왜 사마리아의 그 마을은 저주하지 않으셨을까요?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저주를 해야 되잖아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언급한 내용 그대로 이 마을들에는 예수님이 가보시지 않았고 이 마을들은 처음 지나가는 마을들입니다. 아직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한 동네도 아닙니다. 그런 동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심하게 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지역들은 어디냐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지역, 예수님께서 빈번하게 활동하시던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주님의 심각한 도전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일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조금 심각하죠. 한편으로는 심각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들 듣죠. 만약 그냥 주일날 오는 분만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메시지를 늘 듣잖아요. 그런데도 삶이 변화받지 못하면 우리는 혹시라도 주님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브나움아 네가 높아지겠느냐, 네가 음부 아래 지옥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심각한 주님의 도전이거든요. 너 변화 없으면 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 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 바깥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납니다. 물론 나의 태도 조심해야죠. 내 태도 때문에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나의 태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메시지도 정확해야 됩니다. 내 삶도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그걸 갖추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하고 만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영역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무조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은혜가 오면 무조건 사람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와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것으로 삼아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 은혜가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한편으로는 은혜의 뒤편에는 저주가 같이 따라 나옵니다. 복의 뒤편에는 화가 같이 따라 나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저주나 화는 없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이제 은혜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없어야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이 참 은혜는 좋은 건데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면 참 그것 또한 안 좋은 거구나. 듣는 건 좋은 건데 듣고 행하지 않는 건 참 안 좋은 거구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 좋은데 삶이 변화해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70일을 보내는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장 보면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주님께서 가시려는 마을들로 보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고요. 두 사람씩 복음 전하고 거기 머물면서 대접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 그 마을에 가서 영접한 마을들은 가서 다시금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2번은 방문하는 셈이 됩니다. 먼저는 2명이 가서 먼저 한번 준비시키고,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두 사람들이 가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을에 가서 다시금 확인하고 병자도 고치고 또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그 마을들, 얼마나 많은 마을들인지 모르지만 받아들였던 마을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을 마지막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만약에 하신다면은 좀 어디 조용히 가서 묵상만 하고 어느 곳에 조용히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법만도 한데, 오히려 주님은 마지막 시간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고 계시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에 대한 주님의 실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섬기고 내가 너희들의 수준에서 마치 낮은 자가 되어 함께 거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배고프고 함께 일을 행하는데, 너희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3년 동안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는 너희 벳세다는 도대체 뭐냐? 너희 고라신은 뭐냐? 너희 가버나움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주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반대로 영접한 곳의 마을들을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셨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70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막 기뻐하니까 너희들이 오늘 여기에 그 능력을 행했던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너가 능력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네가 나에게 속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라. 네가 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내 능력과 내가 너에게 부여한 권한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신실하게 일했다는 그 자체가 너의 기쁨이 돼. 이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 속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메시지를 받아도 안 받아들일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번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안 변한다. 참 사람 되게 안 변한다. 네, 한편으로 맞습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어렸을 때 와서 지난 한 7, 8년 동안 뭐 그냥 어떻게 노는 둥 마는 둥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또 수영에 가면 놀면서 또 말씀도 하면서 뭐 큐티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무슨 말씀 큐티야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말씀이 하나씩 들어가면 언젠가 그들이 깨달을 날이 오고, 언젠가 그 속에서 복음이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 때가 옵니다. 우리 브랜든이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침례받았잖아요. 이 앞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온 이 브로디라고 하는 그 키 큰 청년 같은 소년, 우리 이경희 권사님의 손주, 세례 받고 싶다고 자기 이 교육 훈련 받고 싶다고 신청했습니다. 우리 이창원 목사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변화를 보면 이 복음이 살아있는,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도대체 능력이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또 다른 쪽을 보면 복음은 능력이 있어.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그리고 복음은 열매를 맺어.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20장은 그 얘기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희는 예측할 수 없다. 누가 복음에 돌아올지, 누가 반응할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일꾼이 될지, 누가 일할지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그냥 열심히 가서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보낸 곳에 가서 전하고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젠가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일은 주님이 아십니다. 변화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주님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주님의 일이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뿐이오니 주여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애쓰며 수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일하심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서 가시는 길, 마음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일하고 또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